자, 오늘은 우리가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원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맹세, swear, 맹세라는 말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서원이라고 한다. 인간 대 인간을 이것은 약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면 이것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표현해냅니다. 예배. 그 예배 안에 우리가 기도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말은 옵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암암리에 무의식 속에서는 의식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지금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예배다. 또는 세례다. 성례겠죠.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헛된 맹세냐, 이 말이에요. 헛된 서원이냐. 이거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기도를 한번 녹음을 해서 기도를 한번 묵상해봐라.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자기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중에 오늘 밤이든 오늘 기도했던 내용을 밤에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이렇게 노트를 해가 녹취해가지고 정리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남발하고 있는가. 약속을. 아마 좀 창피스러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기도가 이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이게 스마트폰을 갖고 제가 녹음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서원의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려면은 빨리 제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녹취를 해놓고 내가 문자로 보면서 기억을, 이런 기도를 내가 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7째 줄에 특별히 예배에서 교회의 고한물은 인간에게 위험하고 하나님께 범죄 행위를 지적합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성례를 포함하는데 부분적으로 칼빈성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은 헛된 이제 서원이 수도사, 과부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예배와 성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레위기 22장과 23장에 보면 그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프리윌 오프링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를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뭔데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프리윌 오프링을 하는 거죠. 자기 꿈에서 이렇게 사닥다리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합니다. 이런 화목 제물이 바로 서원의 일종입니다. 근데 화목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 제물과는 다르게 이것은 여러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료를 갖고 할 수 있어요. 꼭 번제의 형식이 아니라도 소제의 형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루라든가 그리고 비둘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 제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화목 제물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먹어요. 이것은 서로가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데 왜 내가 먹어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내가 그 계명을 따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가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만 이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그 순종을 내 순종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화목제물이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없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만 한다. 이 말을 말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자꾸 해 주십시오.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 또 이것 해 주세요. 또 이것 해 주세요. 두 번, 세 번, 한 번, 10번, 20번, 1년, 2년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그거는 화목제물이다. 너는 담당할 게 없느냐? 정말 그 사람을 너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너는 어머니를 향하여 너는 할 게 없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럼 너는 뭐하냐 그럼 너는. 저는요 기도하죠. 정말 뻔뻔한 인간이다. 진짜. 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미워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남발하지 마라. 헛된 서운하지 마라.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 담당할게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너가 바란다면 너는 어떨래? 너는 그 교회를 위해서 너는 어떤 것을 너는 담당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걸 담당할게요. 하나님. 그게 진정한 화목제물 아니에요? 그게 서원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약속이고 그게 진정한 기도 아닐까요?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봅니다. 954페이지에 이제 1항 고안된 서원의 위험. 여기서 밑에도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 무지한 채로 만족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지우고 싶어하는 짐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 개인은 자신의 특별한 짐을 져야 하고 자신의 동굴을 파헤침으로 더 깊게 잠기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서원을 깨할 때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서원으로 인해 더 강력하고 근접한 임무가 일반적인 묶음들에 더해지곤 합니다. 소위 목회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의 주제넘는 규칙으로 비참한 영들의 자신의 간악한 법들로 미혹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부패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시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지설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모든 의를 자신의 의에 단순히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므로 새로운 행위를 단념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참된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56페이지에 가서 둘째 줄에 인간 간의 약속이라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을 맺게 되면 서원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럼 합법적인 서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에게 서원하지? 둘째, 그것을 맺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가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무슨 의도로 서원하는지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자칫하면은 자의적 숭배에 빠질 때가 있다. 권위 없이 고안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어떤 예배도 그분의 말씀에 인정된지 않는 채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줄에 보면 종교 임무들에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원에서 먼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양심의 결정함 없이 우리가 앞에서 사권 10장에서 말했습니다만은 인간법을 제정할 때에 유의해야만 한다. 내가 어떤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내려라. 만약에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면 나중에 그 책임을 그 사람은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서 우리가 여기 본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세 줄에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거대하게 온누리에서 애들이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진짜 우스워지는 뭐지 가지고 북아프리카의 어디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진짜 나 우스워 죽겠어요, 진짜.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은, 헌금을 해라, 내가. 헌금하면 다 빠져나가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기도를 해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금요기도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러면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기도가 먼저여야지. 그 선교사가 전도자 잘하고 교회다 세우고 이방인들 전도하고 그런 기도 정말 그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넷째 줄에 이런 빈둥거려지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자신을 과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므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도를 봅니다.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택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봐야 된다. 하나는 과거적이고 하나는 미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범한 오리에 대하여 그분의 진노와 처벌을 면제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감사와 회개가 있을 것이다. 서원에서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와 그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미래적인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959페이지에 미래적인 것은 조심스럽게 봐야만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임무에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책임, 동기부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먼저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죠. 당연하죠. 이 두 가지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서원을 하려면 약속을 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무책임이 아니고 무책임 뭐지? 조심 유의해라. 유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을 두고 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니까. 특별히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 깊게 반성해봐. 이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이것에만 머물면 안 되죠. 감사와 회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렇나? 인생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뭔지 아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들을 만들어 가실까?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라 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항의 합법적인 서원은 먼저 세례시에 우리에게 있다.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례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 그거 지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너희들이 배우고 따르고 있느냐? 참 거짓말들을 잘해요. 안 해요. 그것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넘어가서 960페이지 7항에 가서 빙퉁거려진 서원. 여러 세대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은 미션으로 힘들어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수용되는 예배인 것처럼 금주를 절제하는 어떤 이의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에 금식이나 고기를 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또 그 로마 카톨릭애들이 잘하는 것처럼 스페인 가가지고 뭡니까 맨발로 순례기를 하고 이런 과도한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헛된 겁니다. 좀 진중하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이제 우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희 모친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서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에 너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한번 때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좀 생겨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그때 5월달에 마치고, 오늘 내가 정말 과도하게 내가 달리기를 해서 내가 한강까지 간다. 이런 이제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주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천교에서 출발해서 이제 응봉교까지 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응봉교 상당히 멉니다. 예, 여기서 가까이한테 한 11km 됩니다. 제가 뛰어갔어요 아침에. 그래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오기가 아닌가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그 5기로 11km를 달린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응봉교 앞에 딱 서서 이제 돌아가려고 딱 생각하니까 또 11km 또 달려야 되잖아. 이게 이제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금만 한 800m만 가면 이제 한강이 있는데, 에이, 너무 오기다. 이거 다시 또 돌아서 이제, 응봉교에서 이제 군자교 오고 군자교에서 장안교, 장평로,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 무릎이 풀려가지고 푹 주저앉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오니까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오기 그만 부려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게 있지. 네가 그렇게 오기를 부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나. 그래서 제가 오기를 한번 부려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 오기를 갖고 한 번 더 뛰려니까 못 뛰겠대요. 이제는. 그 의지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쓸데없는 이런 고집이라는 말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제 일기장에 써놨어요. 그래도 내가 나의 진실한 마음을 이번에 달리기를 통해서 나타내었다. 또 그래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 이것도 정신이 살쪽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가 정해놓고 지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다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순종합니다. 굳이 그걸 달리게 해야 되나고? 앉아서 잠 열심히 자지. 괜히 고생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어리석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된 수도원 제도. 이 그릇된 수도원들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릇된 실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수도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계속합니다. 뭐 이거는 자세하게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되고요. 넘어가서 964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첫째 줄에 초대교회 수도사들과 수도원적 고백이 무엇임을 밝히고 건전한 독자가 현재 수도원 제도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얼마나 뻔뻔스럽게 고대성을 억지 주장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사들은 게으름으로 자신들의 거룩성을 주요한 부분으로 대신합니다. 게으름을 제거한다면 다른 자들보다 우월하고 천사들에게 더 가까이 한다고 찬사하는 명상적 삶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추천하는 경건의 직무들의 훈련과 도움과 같은 것이 수도원 제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도 체험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965페이지에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 이거 이단들의 특징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랑 삼아 완전을 설렁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965페이지에 완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한다고 해서 재산 팔아가지고, 그 회사에 보면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수도원 들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과연 그 재산 포기하는 게 완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치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물론 키포리아 뉴스가 감사해서 자기가 한 40대 돼가지고 재산 팔고 자기가 감독이 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뭐 프란체스코가 너무 감사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재산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수도원을 뭐 했다거나, 그레고리오 1세가 뭐 너무 감사해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수도원을 뭐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희들 재산 팔아라. 너 욕심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 완전을, 그러한 재산 포기를 잠깐만 예를 들은 것인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67페이지 보면은 17항에 수도원의 서원의 성격을 이제 말하기를, 첫째,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새로운 가공된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기에 그들이 서원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인가도 없는데 쾌락을 위해 자신의 삶의 형체를 조작하는 것처럼 그 시도는 경솔하고 불법적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이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서원은 어떤 종류일까요? 영속적인 처녀성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 자신들이 결혼의 필요성에 자유하려고 그분과 협정을 순전하게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지 모두가 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은사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함부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또 과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9페이지 수녀의 경우도 있습니다. 헛된 서원이 있는데, 서원이 불쾌하고 정죄를 받을 때라도 일부 무지하고 소심한 양심이 인무들에 대해 주저하고 하나님께 한 서약을 범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몸서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죄를 가중시킨다는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서원이 합법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서원 중에 가장 큰 서원이 뭐냐? 수도원적 서원이다 이 말입니다. 수도원적 서원이다. 그런데 이 서원마저도 과연 얼마나 진중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을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내가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굳이 이 수도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늘 조명을 받으면서 내가 올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나? 그걸 내가 지키고 있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나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덤석했다간 나중에 그것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는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970페이지.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부인되어야 하는 탐욕성에 반대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조책을 경멸하는 자들이 완고하고 오만으로 무절지의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할 때 인간의 무서운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겠나? 하나님 하시겠지 저 사람도 안 해보니까 저런 사람도 안 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약속을 하실 때 화목제물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담당해야 할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신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신중한 것을 누가 말해줘요? 본인이 잘 모르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이제 뭐. 성례. 이제 큰 주제가 이제 끝났고, 이제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8장까지 이제 갑니다. 이 내용은 성례에다 해당되어지는데, 먼저 일반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미사가 있고, 5가지 거짓 성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14, 5, 6, 7, 8, 9까지 가는데, 맞네, 9까지 가야지. 죄송합니다. 9까지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살펴야 됩니다. 이거 살피기 전에 성례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정의를 보기 위해서 973페이지에 보면 성례의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 먼저 성례는 믿음을 돕는 것, 즉 복음 선포와 유사하다. 이제 정의를 내리면 연약한 우리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신 외적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양심에 인치신 상징이다. 그래서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외적.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내적인 범죄를 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참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뭘 하게 되어지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럼 내 마음에 이 살인하는 마음을 내가 갖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양심이 부담스럽잖아요. 실제로요.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상징으로 그 사람의 양심을 좀 편안하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칼빈의 용어를 빌린다면 달콤한 은혜라고 그러는데 달콤한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쉽게 말해서 보너스와 같은 것을 주셔서 나에게 내 양심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이다. 내가 일터에서 막 짜증나고 하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아들놈이 보니까 너무 좋죠. 박목사님.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일반 성례라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근원들을 가시적인 것으로 채워줘요. 근데 거기에 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인간은 또 이것도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막 이게 미친 듯이 나가면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적인 상징들이나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위안을 얻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해내려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맞겠죠. 이런 것이 굳이 잘 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많이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믿음을 강화시켜 가세요. 그건 다양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적어서 저 사람은 두발 자전거 타고 다니나? 저 사람은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기에 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나중에 칼빈이 그런 말하지만 여기에 불가시적인 말씀 선포가 없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 선포가 여기에 가해져야 된다는 말이 말씀의 선포로 이러한 상징들이 올바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외적인 일들을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나의 양심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내 양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외적 상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성례 개념을 갖게 되어졌고,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통하여 내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점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밑에 보시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상응하는 인정으로 외적 표준에 의해 확정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는 조금 다른데, 성례를 신성한 것의 가시적 표정 또는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 형태라고 정의되는 것들이지만 보다 나은 확실한 설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 간단하다 보니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례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보면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서 974페이지에 이항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우리는 선제된 약속 없는 성례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온 것 같아요. 성례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 유아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유아세례가 세례도 그렇고 일반 세례도 뭐 똑같은 거지만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적 상징을 딱 보여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있는 약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외적 상징은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석이 안 되면 목회자를, 멘토를 찾아오겠죠. 그럼 해석을 받아야지. 계속해서 그것은 약속을 확언하고 인친다는 면에서 부속물과 같은 것으로 더해진 것이고 보다 나은 증거로 주어진 것, 방법적인 면에서 그 약속을 확언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오죽했으면 성령의 은사를 그에게 줬겠어요. 성령은 그분의 말씀을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현상은 말씀을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확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긴 것으로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어떻게 보면 믿음, 즉 신뢰를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적인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인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이구, 진짜네. 내가 나와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맞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어이구, 운전하다 보니까 일이 생겼네. 말씀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너가 원하는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석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운전하다가 생긴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오늘 일이 생기고 보니까 오늘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 오늘 참 그 무지개가 보이네. 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저 이상 완전히 그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미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고 견고하고 확실하기에 다른 어떤 출처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이게 믿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려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왜냐면은 모든 종류의 수단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흔들리고 까불리고 떨다가 넘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주신 것이지,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야 오늘 말씀 이루어질 것 같아, 오늘 잘 됐다, 오늘 사업이 한번 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술 잘하세요. 그 다음에 선포와 표정, 성례가 말씀과 외적 표정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 보면 그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의미도 없고 믿음도 없이 중얼거리며 마술적인 주문처럼 단지 소리만으로 성령의 요소를 축성하여 효력도 없는 채로 반복하는 가시적 표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가시적 표정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합니다. 아까 제가 해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의 핵심은 드러난 상징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이제 정립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그래서 적용이라는 게 그때 제가 베러붐을 내가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에게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베러붐이라는 개념이 순전한 해석과 그 다음에 순전하게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건 해석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기에게 적용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게 말씀 선포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베러붐을 선포하게 될 때 성도들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이제 적용시켜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내 의도,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선포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성례가 있지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다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제일 밑에서 넷째 줄에 976페이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장들에게 어떤 표징을 전하실 때마다 교리와 항상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교리가 없다면 우리의 감각은 무의미한 물청한을 정신없이 바랄 뿐입니다. 성례의 말씀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사역자는 크게 선언하고 그 표정이 의도하고 우리를 이끈 것으로 직접 백성을 인도하는 약속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을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콤한 은사를 주셨다. 이상하게 일이 참 잘 풀렸다. 달콤한 은사를 주셨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라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탁 생겼다. 사업하시는 분 일이 잘 형통하게 되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일시적이구나. 이건 일시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아무런 나의 계획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구나. 이건 일시적입니다. 그걸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베푸실 때는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이번에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번에 한 가구 좀 좋은 거 하나 살까? 그 사세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타인을 위하여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거죠. 교회를 위해. 주님은 늘 섭리에 관심이 항상 있는 게 이거예요. 교회예요. 내가 모든 것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여기에 주어진 것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거 가져가십니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얻고 싶으니까 그래서 달콤한 은사를 통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자기는 자꾸만 흉내내겠죠. 그래서 과도한 방법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추구해서 자기는 이 달콤한 은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것이라고 사람은 자기는 과시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 교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올바로 해석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하는 말씀, 그 제목 안에서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언약들의 상징, 이 다 같은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시적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육체적 형태로 펼쳐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례를 다른 유사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의 기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물이 기둥의 기반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고 기둥들로 지지를 받을 때 건물은 보다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가시적 말씀, 두 번째는 기둥, 믿음의 기둥, 세 번째는 거울이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78페이지 믿음과 성례의 관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례를 허락하신다는데 한번 봅니다. 979페이지로 넘어가서 셋째 줄, 확고한 믿음으로 그 말씀과 성례들을 받는 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제안하시고 나타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에게 인정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것과 같아 하겠습니다. 성례에서 말씀의 효력은 말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례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면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효력은 성례에서 설교를 이제 한다고 말하잖아요. 말씀 선포를 할 때 그것의 말씀의 역사는 그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내 삶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을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제가 더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쉽나요? 자꾸 자기 해석이 들어간다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과 성례. 여기 보면 마음을 온전하여 믿으면 이란 말. 이란 의미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 제가 충만이란 말을 했습니다. 충만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정으로 그분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온 심정으로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진정으로 또는 간곡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에 합당하고 완전한 사역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의 보고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분의 조명 없인 너무나 눈멀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영적인 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세 가지를 구성하는데, 첫째, 하나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두 번째, 성례들로 우리를 화근하고, 셋째,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시켜 심령을 여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례들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우리 귀를 때리고 시야를 어둡게 할 뿐 내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첫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우리를 확인시킨다.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신뢰죠. 신뢰. 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981페이지에 올라가서 성령의 에너지만이 심정에 스며들고 애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을 성례들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경건한 마음은 성례들을 수단하여 믿음으로 확언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믿음을 확언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세 번째, 성령과 말씀과 성례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말로 설득시키어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당신의 견해에 그 개인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든 모든 주장을 생각할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는 말은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설득시키려고 막 부단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심정을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내가 문자 보냈으니까 오늘 문자 보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화에 못 이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문자 보낸 거예요. 그것도 못하다 또 잠잤다가 또 벌떡 일어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또 전화했다가 또 나왔다가 막 이런 별짓들을 하는 사람, 정신적이 조금 불안한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머리에 마음은 간구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서 잠이 안 오시면 새벽기도 오세요. 그 새벽기도 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석했잖아요. 외적 상징이 돼서. 이게 해석은 맞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요. 아니 뭐 피곤해서 1시간 잤는데 막 잠이 그다 안 와,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책상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나는 4시간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했는데 1시간 자고 나도 저놈의 고양이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저 고양이를 2마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하는가. 그래 일어앉자 해서 다시 이제 세수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가 많아요. 그래 저는 그래 해석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민물의 고양이를 2마리를 그냥 통해서 저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메마르고 버려진 땅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고한 당신에게 전달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늘 성령의 손길이 땅 정복한 영을 만날 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에서 믿음은 시작하고 정진하고 완전해집니다. 복음 선포가 성령의 권능을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 선생은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하시는지 설명합니다. 말씀은 본질적으로 권능을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에 의해 전파되었을 때 사역자를 남편으로 비교합니다. 남편은 땅을 재배하는 데 노고하며 건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유됩니다. 결국 심거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지 해서 그 사람이 안 듣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에 맡겨라. 그리고 가시적인 것이 현상이 막 드러났을 때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그는 살리라.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성례의 유일한 직무는 뭐냐? 여기 보시면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모르시지만 보시면 성례를 통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가지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데 어려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 가시적인 현상에 하나님은 환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달콤한 은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빠져 사니까 그래서 너 아들 바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보면 실패가 있겠죠.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를 가지고 상심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이거 바꿉니다. 그러니 그냥 성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또 회복시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환란이나 실패를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오늘 이제 누가 오면서 이런 말을 제가 했지만 정말 이거 개척교회 아무나 하나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개척교회 하기 싫어요 진짜. 진짜 내가 오죽했으면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노원구청에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구직 공고를 제가 받겠어요.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참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했고 교수까지 그만두고 개척을 했는데 이게 뭐하고 지금 이게 좌절이 생기죠. 정말 그때는 새벽기도 하면 눈물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저 싫습니까? 하나님 그럼 왜 저를 공부시켜 줬습니까? 그럼 절망에 완전히 그 바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언제든지 회복되는데 근데 그 실패와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환란이 달콤한 은사가 주는 그 신뢰보다 환란이 그에게 주는 신뢰가 더 강하죠.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니까. 그래 환란이 있을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주신 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죠.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욕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감사한 거죠. 그 밑에 봅시다. 밑에 넷째 줄. 성례의 유일한 직무는 뭐냐? 우리 눈에 그분의 약속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말합니다. 또 그분의 약속들의 보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용을 위해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은총이 정해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의 은사를 그 도구로 베푸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거나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신뢰하지 않거나 그것들을 칭송하여 자비함의 근거처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확신을 가시적인 성내에 두지 말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성례와 모든 것의 저자이신 그분에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례를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옳다. 칼빈이 그 말. 이 사크라멘툼이 결국은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시적인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비밀이 있으시겠지. 사크라멘트겠지. 이 비밀을 나는 알고 싶어 한다. 저는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코드로 왜 자꾸 하시는 것이에요. 코드. 다비지 코드처럼. 근데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14항에 보면 성례에 지나친 신뢰를 갖지 마라. 가시적인 것에 너무 신비함에 빠지지 마라. 그 다음 넘어가서 985페이지 15항 첫째 줄에 성례와 성례의 실제 간의 구별을 지어야 한다. 표상과 진실이 한 곳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리될 수 없이 아주 결합되어 있고 결합이란 면에서 표정과 물체를 구별을 지어야 하지만 하나가 다른 것에 속한 것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이런 가시적인 현상에 너무 집착해 있지 말라. 그 다음 넘어가서
믿음으로 받는 성례. 15왕의 설명이 간략하게 좀 더 길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료 또는 본질은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양심의 상징, 외적인, 가치적인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인다면 이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라는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약속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정확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항상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항상 설교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말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좀 더 알게끔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은 풍성한 삶을 얻는 거죠. 정말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나의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맛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가시적인 것에 종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이. 이까지 안 가면 겸손이 안 나오죠. 그런 그리스도에게까지 갔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나님 그냥 제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주신 도구군요. 그럼 그 도구 내가 받았으니까 그대로 제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쓰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멋쟁이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면 제가 어젠가 둘째 주인가 저희 교회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본문의 원어의 의미는 보면은 내 뜻에 따라 행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내 뜻에 따라 행하는 다윗을 만났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내가 다 주마.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 같아요. 물론 시작은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우리 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주님. 하고 마무리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14장 18항 그러니까 98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